집은 내 것이 아닙니다 했어요.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시민을 기울여준 꿈인 아름다운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잡지에 나가서 자기네 집이 이렇게 잡지에 나갔습니다. 잡지에 여러 번 나가고 여러 번 자랑스러웠던 우리 집입니다. 정말 예쁘네.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가 탈까 깔고 닦고 슬퍼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으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마저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예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꽃 지른 게 많은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는 그릇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제가 활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뿐이더군요. 15자 북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라가 사랑에 맞지 않는 명품백들. 제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안한 추리닝과 레깅스는 조카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남편의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변했죠. 어디 부직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압니다. 내 분이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마음이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근심, 염려 주께 맡기고 내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을 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길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 다시 살려주시길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기는 울환이가 무덤에서 걸어나온 나사처럼 거기서 건강하게 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한 가족의 이야기에 보시니 신앙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느끼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소망을 어느 곳에 맞춰야 할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대상으로 새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맥스무비에서 이에 대해서 국민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1위는 국민들이 새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배낭여행이고, 두 번째로 연애와 결혼, 세 번째로 로또 당첨, 네 번째로 취업과 이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외국어 배우기, 여섯 번째로 시험 합격.
7번째로 다이어트, 8번에 8번째로 취미 활동, 9번째로 내 집 마련, 10번째로 성형수술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현실적으로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근데 금전적 여유를 들었고요. 또 스스로 이제 시간 부족, 나이, 체력 뭐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스스로의 용기고 금전적인 여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다수가 뭐를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금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이 부족하고 대개 첫째로 보면 소망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대다수가 들여놨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령대로 각각 다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대는 공부고요. 20대의 소망은 이성이거든요. 30대는 어떤 생활이고요. 40대는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는요. 여유를 찾고자 하고요. 60대는 생명을 찾고요. 70대는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찾을 때 보면은 대개가 해보지 못한 것을 찾고 또한 두 번째로 가본 곳이 없는 곳을 또 소망을 원하고 또한 특별한 것을 찾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소망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소망을 천국에서 찾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느낌으로 천국은 아주 나중에 일어나지, 아주 먼 나라에 일어나지, 자신이 현재 이 세상에 소망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산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대다수의 소망을 찾고 대다수가 소망을 찾지 못하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냥 파랑새를 찾는 하나의 인생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산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소망은 우리 자신에서 발견한 것이 우리는 계속 먼 데서 찾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 안에 있고 내 자신에 있는데 우리는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관점은 어디에 두냐면은 전혀 다른 관점에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그 관점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살아생전에 소망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소망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실은요, 토요일날 엊그제 저희 안사람이랑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때 저는 출발하기 전에 설교 제목을 뭐를 갖고 가야 되나 하고 소망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산을 정상 등반하고 내려오는 길에 말씀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안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위대한 정원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망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산속에서 들어가면 너무 시원한 그늘을 주지 않냐, 시원한 공기를 주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아름다운 새소리까지 들려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넓다른 정원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소망을 우리는 한 번도 가까운 거리를 찾지도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그 소망을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즐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초점이 너무나 아스팔트 위에 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안사람이 얘기할 때 맞아,
이런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에 주신 정원, 정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정화시키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연, 나무들을 줬는데 우리는 소망을 딴 데서 찾았구나. 이걸 즐겨보지 못했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연의 소망을, 자연 속에서 소망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 아내와 내 남편, 우리 자식들, 이 곁에 있는 사람 누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망이더라고요. 지금은 꼴보기 싫고 지금은 정말 맞붙이기도 살붙이기도 싫어하는 이 남편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아기였을 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엽게 예쁘게 아름답게 창조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상대편을 만났을 때는 이 남편 신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을 거예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아름답게 잘 어울리고 자신이 정말 잘 선택했다고 선택했을 겁니다.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선택이 점점 살면서 자신의 초점으로 상대편을 바라보게 되니까 점점 상대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상대편의 흑망도 없게 되니까 그 소중한 걸 모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 상대편 남편, 부인이 정말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소망을 누리도록 분명히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름다운 소망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른 데서 소망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또 그 생각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찬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더라고요. 내가 만난 사람도 크리스찬들, 내가 아는 사람도 크리스찬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혼자서 왕따죠. 근데 천국에 가서 같이 크리스찬들 만나면 같이 천국에 갔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같이 함께 믿는 크리스찬들, 이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저는 만약에 대형교회였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얘기하고 싶었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소망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내가 그래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소망을 감사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주 안에서 함께 소망을 쌓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헛된 소망을 쌓지 말자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지금 아주 작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큰 꿈이죠. 지금 저희 집은 4명에서 4인에서 4인 가족이 아주 좁은 방에서 좁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넓고 더 좋은 전원주택 짓고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거기에 집을 언제 짓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누구나 지금 제 말씀 듣는 사람 모두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쇼핑을 합니다. 백화점 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집으로 입주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석 달 후에 우리가 입주를 한다. 그 생각하고 백화점에 쇼핑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집에 비추어 살림살이를 장만하겠습니까? 아니면 입주할 집을 예상하고 살림살이를 장만하겠습니까? 대다수가요, 분명히 입주할 집을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그 방에 뭘 넣을까? 뭐를 어떻게 살까 하면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맞춰 살림 살고 있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뭐냐?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은 집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천국에 갈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을 갖고 간다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입주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그러니까 작은 집,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맞춰 살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이 세상 집에 맞춰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녕 천국에 들어갈 때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위해서 들어갈 때 준비를 할 것, 그것은 바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주 안에서 이루는 아름다운 성들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그 마음, 아마 그 마음이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살림살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살림살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빛나는 살림살이를 장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살림의 살림을 위해서 그냥 이대로 살고 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 바울은요,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모욕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 세상을, 이 작은 집, 이 9억, 내가 이사갈 집 전 이 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오로지 천국만이, 내가 들어갈 그 집만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헛되이 살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는 소망이 있었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과연 다음 그 멋있는 집을 이주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위해서 우리가 헛되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요, 소망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하면은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가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김연아 선수 아시죠? 피겨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와, 그러면서 박수치고 뭐 만점 맞을 때도 있고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 멋진 그 회전력을 보여줄 때 그걸 보여주는데 무려 900번 이상이나 바닥에 엉덩방이를 찍었다고 합니다. 한 번의 회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한 편의 연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왜? 김연아 선수 안에는 금메달이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위해 어려움도 참고 그 고통도 참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천국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도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우리가 이해했고 믿음만으로 얻습니다. 맞습니다. 믿음만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도 실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나는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도 내가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천국을 갖고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정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의 천국을 맛보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과 사랑과의 양심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양심 없이 꺼리낌 없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현대인 성경 이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양심에 이렇게 꺼리낌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완전한 삶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쉽게 얻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순종적인 삶이에요. 순종적. 어제 저녁에 또 저희가 가상 원고 피고 놀이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원고고 우리 아들이 피고였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고,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 얘기를 들었는데 둘 다 얘기 맞습니다,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거는 아들이 부모님한테 순종하다는 게 더 좋은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부모는 어떤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근데 순종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전 그걸 어제 얘기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고요. 어떤 것은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순종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그 자체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꺼리거리 그 자체는요, 우리가 무엇을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막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순종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보고 있다. 바울은 그런 일을 힘쓰고 있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하지 않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고 있나, 그게 소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야 아니라, 그 생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했다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 마음, 소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분들 아십니까?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다.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 살림살이 준비 없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장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때 주님이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소망 없음을 그때 깨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나의 소망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천국의 소망은 걷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가져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정말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시편 37편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길을 지켜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높여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끊어질 때 내가 그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망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중에 있다는 것은 소망이 우리 안에 생생히 라이브처럼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갖고 활기차게 살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활기차게 건강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만일요 멋진 경치를 보러 정말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산 위에 쫙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멋진 경치를 가야 되는데 이 유리창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바깥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삶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의 유리창 모든 것이 가려져 소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 세상의 그 경치 아름다운 선명하고 멋진 걸 보기 위해서는 주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고 그 상속자로서 우리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이 있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담대히 걸을 수 있는 것들 가져요. 어떤 고통이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이 세상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요,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가다 격추되고 바다에는 억울한 영혼들이 세월 사건이 터졌고요. 땅에서는 상수도 폭발과정으로 땅이 터지고요. 땅 속에서는 지하도가 80m 동공이 뚫려 있고요. 정말 세상 어디 하나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보고 이 땅의 소망을 보고자 늘 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